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험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야곱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자신들이 지불했던 농문지가 이 곡식 자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입니다. 그 놀람이 매우 큰 놀람이죠. 혼이 나서 떨며 돌아온다 합니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갑니다. 만약 이들이 생각한 것처럼 도둑으로 몰리게 된다면은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안 되겠지요. 돌아가서 그들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면은 시므온의 생명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다면은 이들은 시므온의 안위를 생각하고 멈추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애굽으로 돌아가 이 돈자루를 다시 자루에 있던 돈들을 애굽의 요셉 곧 애굽의 총리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돌려주고 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시므온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28절에 오면 이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이 자루에 곡식 자루에 있는 걸 보고 떨면서 서로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어찌하여 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말씀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죄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이미 자식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이런 말씀이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긴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은 이 모습들,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시므온의 안위를 보장받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시므온을 버리고 떠나는 이 형제들의 모습들, 21년 전에 요셉을 버리는 형제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겠지요. 도두로 의심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시므온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보다 두려워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 속에서 과거의 불의와 죄책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결국 또다시 그 죄의 문제에 또다시 말려들고 연루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들은 야곱에게 돌아와 곧 아버지에게 돌아와 자수정을 다 얘기하죠. 근데 비스무리하게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진 않습니다. 애굽에 가서 겪은 일들, 곡식을 간신히 구하게 된 일들, 그 땅의 주인 요셉이 엄한 이 일들, 그 땅에서 곡식을 사와야 되겠다,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에 대한 이 얘기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거기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힌 것인데 시므온이 그저 남아 있는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이 참 형제들이 시므온에 대한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또 야곱에게 결박당했다는 이 얘기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하면 야곱이 또 화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 그의 아버지에게는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연약함이 이 죄의 책감이라는 죄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 시므온의 거짓말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합니다. 베냐민이 함께 가면 무역을 하리이다 하면서 가운데 말을 뺍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베냐민을 데려가는 일인데 그런데 거꾸로 베냐민을 데려가야 또다시 곡물을 사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책감,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수치심으로 알고 엉뚱하게 거짓말한다든지 돌려대는 이 모습들이 인간의 죄성의 가장 기본에 있는 바닥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똑같은 양상이 드러나죠. 아담은 하와가 그랬다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고 하와는 뱀이 유혹했다고 하면서 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9명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이 시므온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요셉과 시므온을 버린 형제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냐민조차도 또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본문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악하다 나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타락한 모습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이들이 참 뭐 이렇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이런 묵상이 아닌 내 안에도 이런 악함이 숨어 있겠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참 배반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 모습들은 우리의 본성이 약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요셉에게 들었던 한 가지 말, 확실한 자들인가? 너희들이 확실한 자이면 확실한 자로서의 그 증명을 해내라라는 이야기들. 이 증명이 곧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 이 모습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때에 생명을 걸고 데려오는데 베냐민과 시므온과 그리고 요셉을 죽였던 이 일들에 대해서 형들이 무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바로 확실한가라는 이 질문 앞에 형들은 아직 확실한 자가 아닙니다. 이 요셉 앞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자니이다 하면서 아버지 한 아버지를 둔 우린 한 형제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확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실한가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들에 대한 거짓 없는 모습, 네 형제들에 대해서 힘쓰는 주장하는 모습이 아닌 섬기는 모습, 나의 생명을 다해서 그 형제들을 대신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하는 너희들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이 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이들에겐 또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관에서 한 형제 중에 한 자루에 들어 있었던 그 돈이 물건을 치른 값이 그 자루에 든 것을 보고 놀랐는데 여전히 야곱의 곧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른 자루들도 열어보니 그곳에서도 있는 걸 보고 이곳에서 이젠 형제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가 함께 놀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이지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놀란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돈 뭉치를 보고 놀라는 것은 야곱이 놀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시므온의 아내가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이들이 다 도둑이 되어서 돈을 지불한다 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시므온도 이제 죽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이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아들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사라지고 시므온도 사라지고 베냐민도 애굽에 가면 또 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이 두려움으로 야곱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들, 아들들 곧 그의 아들들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 달이 지난 뒤에 얼마나 지났을까요? 양식이 떨어진 뒤에 43장에 가면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없애야 하면 없이 하시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장면이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항상 맞닥뜨리고 마지막에 돼서야 신앙을 되돌이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야곱의 특성이 다시 나옵니다. 끝까지 고집 부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고집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이 한계가 자녀들의 한계로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루벤이 하나님 앞에 섭리를 물으니 내 생명, 내 두 아들의 생명으로 시므온과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장자 루벤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형제들의 생명을 대체하려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뜻 보면 대단한 듯합니다. 그러나 루벤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은 대단한데 실행을 하지 않는 루벤의 모습, 이런 모습을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자기가 대단한 헌신자요, 대단한 수고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뒤로 빠지는 이 허장성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만 헌신함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루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루벤은 먼저 자기가 더 우두머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루벤은 또 다시 빠지고 유다가 다시 내가 담보가 되어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루벤은 또 뒤로 빠지는 모습을 후에 43장에 또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루벤의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또한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예전부터 가졌던 이 편애, 아내도 편애했고 자식들도 편애했던 모습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마지막 나이가 110세, 120세가 돼가면서도 여전히 편애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애착을 다루는 이 모습들,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야곱의 10명의 아들들과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인생 스스로는 변화를 낼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 한다라는 이 이야기들, 우리가 힘으로 능력도 우리는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성품조차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대단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사역을 위해서,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너희의 열정적인 신앙도 대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인도해 줄, 바른 길로 보여줄 성령님, 보혜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그래야 너에게 유익하니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권능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성령 받을 이유였고, 두 번째 성령의 이유가 이제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복음의 증거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의 한계가 곧 편애하는 지나친 애착, 그리고 책임감을 뒤로한 채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잘못된 삶의 헌신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일 때만 바뀌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계를 느낄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야곱처럼 기도하면 야곱은 또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리라,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베냐민을 살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습이 후에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간다면은 이러한 두려움도 야곱에게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한계가 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겐 야곱과 다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야곱과 다르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피값으로 이미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 사실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믿음은 들리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자 주의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데 주의 권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함께 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요 기도자요 또한 사명 감당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